네,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법적으로 해방됐으니까, 벗어났으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일은 이제 완전히 해방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습 예습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새 것이니까, 새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치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요. 예수 능력으로 치유받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과거에 매일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남편과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지금이 질병 시대예요. 질병이 오면 바로 이 문제도 터집니다. 경제 문제도. 이 암 치료가 있는데 그 항암 치료에 요즘에 뜨는 게 표적 항암 치료예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한 500만 원씩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입자 방사능 치료가 한 번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지금 이제 옛날에 화학 항암 치료제 말고 지금은 표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방사능 말고 탄소 중입자 항암 치료, 요즘에는 되게 비싸요. 경제 터지면 바로 이 질병 터지면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중독 시대거든요. 특히 지금 뉴스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마약.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막 원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비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 말은 이게 그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을 먹으면 바로 신경과 뇌와 근육이 마비가 돼서요, 이 팔도 제대로 안 펴지고 허리도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요, 막 진짜 좀비처럼 다녀요. 먹으면요, 펜타닐. 그냥 냄새만 맡아도 기절합니다. 그게 결국은 발부동 치는데요, 마약에 결국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뉴스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마약 범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검찰하고 경찰이 사형 선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피자 한 판 가격밖에 안 돼갖고 지금 청소년한테 급하게 파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검찰 측에서나 경찰 측에서 걸리면 바로 사형 구형시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청소년까지 엄청나게 깊숙이 파고 들어갔고요. 동네에서도 양귀비 키운다니까요. 양귀비도 관상에 있고 마약이 있고, 그리고 대마초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은근히 몰래. 결국은 이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가져다 주는 게, 이게 지금 이 사단마귀 귀신이 지금 정신, 영혼, 몸을 완전히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결국 안 돼요. 오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다니까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요. 종교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 놓치면 바로 속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영적인 거 있지만 육신적이고 바로 파고 들어올 때 순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영적 상태 떨어지면 바로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막 사형구형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그러면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의로운 거가 아니라 의로우면 그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 분별해라. 오늘 세대에 나타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해야 돼요. 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이거거든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유념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걸로 딱 잡은 다음에 그걸로 내 걸로 딱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내린다니까요. 귀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믿음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신칭이잖아요. 칭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바울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복음은 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돼야 돼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곰막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유다서 1장 6절에 지위를 깨뜨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게 지금도 사단의 존재 활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끝나야 시작이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끝. 그게 갈보리산 망대예요. 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믿어야 역사 일어나요. 그 이름이 증거돼야 귀신이 벌벌 떨고요.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이 갈보리산 망대, 이 믿음이 완전히 답이 나야 되거든요. 결론 나야 되거든요. 해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람산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도 하나님의 나라. 바울의 마지막 사역도 사도행전 28장 32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시대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권세에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우린 천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래야 거기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38, 1사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시로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가다가. 마가다락방.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 충만.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138 믿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는 그 이름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알아요, 사단이. 그 앞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에 보면 빈집이잖아요. 빈집에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순간 다 놓쳐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오직으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잖아요. 오직.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기도돼요, 정말. 안 믿어지면 기도 안 돼요. 내 방법, 내 힘, 내 실력 가지고 하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거 시작하라고. 그 말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 있잖아요. 영적 사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배경.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기도할 때요. 이때 여러분 속에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죠. 그게 여기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뭐로 무너뜨려라? 기도로. 이거 아는 사람은 기도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걸 아침에 여러분, 이걸 아침에 힘을 받는 기도 돼야 돼요. 힘을 얻는 기도. 그러면 그 낮에 그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 축복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야 밤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오잖아요.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 말은 믿음이 기도는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세웠다면, 그리스도의 망대 세웠다면 기도의 망대 세워야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주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응답.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되게 중요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시행이 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저는 이번 주에 신학원 아이들 할 때 조지 뮬러 영상 보여줬거든요. 뮬러는 완전 기도의 사람이에요. 5만 번 응답 받았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5만 번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였거든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뭐가 되냐? 분별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전도 기도, 선교 기도, 치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의식주 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적인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 율법에서 벗어나야 기도가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 믿음으로.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 와요. 오순절날, 그때, 이날, 오로지 날마다. 요거요. 5가지 힘도 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방언과 큰 일을 행하시고 3천 제자와 경제력 주세요. 그리고 문이 열려요. 다락방 문, 15나라 문, 현장의 문, 교회의 문, 날마다 문, 집 문 다 일어나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오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은 내가 떠나라 그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이라고 해요.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전이 너 안에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네가 성전이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적인 걸로 판단하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고기 먹은 것 때문에 실족이 되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우상에 절하는 그 음식 나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다. 100% 성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은 거예요. 내주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지 내주하지 않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권세 배경이 내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기도응답 다 나와요. 맞죠? 14장 14절, 15장 16절, 7절, 그죠? 16장 24절 기도응답. 거기에 성령이 그대로 나와요. 보혜사 성령. 14장 16절로 17절, 26절로 27절에 평안을 내게 주느니 이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충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 인도.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가 포함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충만이 언제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원로 목사님이 광명에 세워야 되는데 성령 인도대로 충주에 세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여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말은 그 들려진 걸 내가 실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왔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인도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저는 성령인도. 성령이 회개하는 영도 주시고 수정도 하게 하시고, 지금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이 또 마음을 막 조명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다면 하나님이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나는 불완전하니까 그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세요. 자, 성령 충만은 비밀 중에 비밀이 있거든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못 말려요. 그 겁쟁이 무능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게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내주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와 있는데 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분별이 돼야 되는데, 성령 소멸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거 모르고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따라가냐면 열매를 많이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만든 것이 맞아야 그게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이 내 삶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와 있는데 모른다는 거. 그 말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 메시지 때 그랬잖아요. 그 이일양 목사님이 이 땡땡들아 이 비읍시옷들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주셨는데 왜 안 받냐 그러죠.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한다는 말은 자꾸 이거 하라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내가 자꾸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 그럴 때. 그래서 세월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의 열매 오거든요. 열매가 와요. 거기에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오는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저는 절제 하나만도 엄청 그래요. 절제 하나만도. 절제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게 돼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감사함에 깨어 있으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치유 중에 치유는 이거예요. 감사.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뭐예요? 전 이게 감사해요.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땐 그게 상처였고 감정에 섞여 있고 그게 오래된 저한테 원망과 불평이 됐는데 오늘 랩런트 사역하면서 어제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나 진짜 과거가 발판이다. 내게 체험한 게 다 전도의 발판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바꾸세요. 그리고 버리고 찾고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만의 인생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메시지예요. 바울은 갈 때마다 전도 메시지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 체험한 거를 확실히 얘기했어요. 바울은 자기는 핍박자요. 난 비방자요. 난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 과거가 철저하게 복음 전도 열정으로 가는 완전히 발판이 됐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상처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바꾸고 안 버리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바꾸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버리는 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17장에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거 찾아야죠. 그래야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바꾸고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단만 하면 돼요. 그 바울은 그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갱그레에서 머리 깎았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오직을 결단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했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생명 살린 거지 다른 걸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어요. 다른 거 자랑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자랑했죠. 왜? 그게 더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이거 누리세요. 현재 축복. 축복받아야 응답받아야 선교할 거냐?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하면 해야지. 그건 못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 다 줬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랬잖아요. 속지 마라. 그죠? 속지 마라.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이번 주 로마서 7장 후반부하고 로마서 8장 읽으면서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냐.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데. 아빠!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다 책임지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 돌보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현재 나 자신의 교회의 현실의 사람의 문제에 속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그렇죠? 자로나 우르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라. 그래야 형통하다. 그렇죠? 속지만 않아도 돼요. 속지만 않아도.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속으려고 그랬는데 안 속으려고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게 견고한 망대잖아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포기는 배추새 때,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치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는 보장돼 있잖아요. 과거는 발판, 오늘은 축복, 미래는 보장. 보장이 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번 가정의 달에 가정복음화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지. 죽는 줄 알고도 간다니까요. 다니엘이. 새 친구도 죽는 줄 알고 가요. 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라면 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계산하고 자꾸 내 생각, 내 거, 내 계획 세워서 내 주장해서 그런 거지.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언약에 고집 부려야지 다른 거에 고집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도전하세요. 감사한 도전. 여러분 오늘 감사의 망대만 세워줘도 돼요. 아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기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 절간 다니는 사람도 기도 엄청 빡세게 합니다. 진짜예요.
이단 사이비들 기도 엄청 합니다. 요즘에 제가 책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기도의 열정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도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세일즈맨도 열정 하나만으로도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열정만 있더라도. 이 복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걸 좀 책 읽으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기도의 사람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해야, 진짜 말씀이 있어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참 제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아라. 그게 오후 예배 결론이에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응답받아라. 그쵸?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 그랬고요. 그래야 렘넌트 살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문제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데,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이 복음 전할 때예요. 집중해서 복음 전할 때예요. 청소년은 훨씬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온대요. 어린이랑 다르대요.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되는구나. 좀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만큼 시급한 게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율법에 매여 있고 종교기도, 종교적인 신앙 마인드 색깔 가지고 떡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른 사람, 바른 삶 가르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복음, 오직 구원의 길, 그리스도, 이거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교회가 그래야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응답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현재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 정말 보장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